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항상 좋은 지도자들을 기다립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도자, 특별히 좋은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지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와 왕이 등장하는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이제 왕으로 세운 뒤에 이제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또 강제적으로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다 되물어 내겠다, 갚아내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젊은 왕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서 내가 증언하니 혹시 내가 이런 일들로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준 적이 있느냐 대답하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사무엘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 압제하는 것이 없는 사람,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너무 그냥 상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속이지 말아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빼앗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사무엘이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 하나님 앞과 이 사울 왕 앞에서 너희가 나를 증언해달라, 이런 질문과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속이지도 않고 백성들을, 또 자기가 지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힘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압제하지도 않고 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 뇌물도 받거나 주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지도력을, 이런 품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마땅한 것 같은 이러한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도, 왕 사울을 증인으로 삼아도, 백성들을 모두를 증인으로 삼아도 세 가지가 없는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속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우리는 마음속에 저 사람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말,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런 일들을 너무나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정말 정직하다 이야기해도 정직하지 않은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으면 우리는 몰랐던 일들을 들춰내주는 그런 글이나 또는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 정말 또 거짓말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한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정직하게 빚으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 정직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꾀를 막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자기보다 힘센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앞에 정직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많은 꾀를 자꾸 내게 되는 것이죠. 정직은 항상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직함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도자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참으로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공평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볍고 무거움의 저울로 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식한가, 무식한가 이런 것으로도 우리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권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 참 무겁다, 이 사람은 가볍다 이렇게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공평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 하나님 앞에 무게가 달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그것은 의와 공의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 89편 전후로 90편 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정의와 공평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온 세상 속에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미개하다 할지라도 법을 만들 때는 기본적인 공평과 정의가 실행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도저히 시행될 수 없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다스림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또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공평과 정의로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를 잘 시행하시냐면 죄를 향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와 전혀 섞여질 수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어떤 자리에 있게 될 때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가난하고 힘없다고 하여서 불쌍하다 해서 거기에 편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또 돈이 많고 유력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자든 힘이 없든 힘이 있든 그 전후 사정을 잘 들어서 공평하게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처사를 옳게 입증해 주어야 하는 자리가 재판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렇게 압제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빼앗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기 이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 요즘 공직사회는 재물에 깨끗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취직시키기 위하여서 불법의 방법을 통하여 취업을 다른 젊은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벤츠 검사니 성접대 검사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그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또한 돈이나 교만이나 명예심으로 실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재물에 대하여 깨끗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깨끗함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자족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땀만만 품으면 언제든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절제하고 오해받을 만한 짓을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일생 동안 정직하고 공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 며칠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교회 갱신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서 상당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앞에 한 20분 정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 자신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너무나 안 바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좌절하고 그런 자기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까? 자기는 단 한마디로 목회자들의 인격이라고 생각한다. 인격. 능력 그런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세미나하면. 인격에 대해서만 하면 안 온대요.
교회 성장과 부흥, 뭐 비결, 뭐 이러면 막 오는데, 우리 인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싫어한대. 저도 뭐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적게 하는 편이죠. 그죠? 일주일에 2번 설교합니다만은. 2번 설교도 왜 이리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보통 교회 목사님들 새벽 기도 5번에서 7번 포함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10번 가까이 설교하잖아요. 10번. 52주인데 1년이면 520번을 설교하고 10년 했다 그러면 5,200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강사 몇 번 띄고 이러면 막 거의 6,000번. 뭐 이렇게.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뭐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목회자가 설교해놓고 그 설교를 자기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고 나면 설교해야 되고 내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죠. 성도들도 너무 많은 설교를 듣죠. 게다가 뭐 이제 주일 설교로 부족하면 또 인터넷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는 뭐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뭐 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자기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인격이 안 자라요. 인격이.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신부님 이러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듯한 행동을 한대요. 목사님이라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고개를 외면한대요. 고개를 돌려버린대요. 그만큼 이 목회자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외국에서 이제 레퍼런스 있게 이제 추천서를 써줄 기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무슨 인정을 하냐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써주는 추천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 사회에서는 외국 사회에서는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얻을 때도 이전의 주인이 레퍼런스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잘 살았다, 문제 없이 살았다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역자가 부교역자로 있는데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레퍼런스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써주죠. 저도 너무나 잘 써줍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떤 신학교를 한국에서 가기 위해서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에게 이 레퍼런스를 받으러 갔어요. 추천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막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단의 신학교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저를 막 너무나 사랑하고 염려해줘서 안 써주겠대요.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일단 추천서 써주세요. 그 막 고민 실랭이 하다 결국 이제 뭐 제가 간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추천서 써왔더라고요. 원래 이제 봉인해가지고 목사님 직접 보내야 되는데 저보고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죠. 봤더니만 거기 예수님 같은 인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안 가도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했거든요. 제 인격이. 그만큼 이제 뭐 잘 써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써준다는 거죠. 정직하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정직하게 써버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완전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죠. 추천을 받는 사람도 그런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은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고 젊은 사울 왕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맞다.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 이제 그 지도자들,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인물 1위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2위가 한경진 목사님, 3위가 조영기 목사님이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무엘과 같은
교회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변하여 어떤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나서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그러면 훨씬 더 위상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인격이죠, 인격. 이것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또 지도자에게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점수를 매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꼭 하나님과 1대1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막 그러잖아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애들 보면 왜 그래 떼꼬작물이 쫄쫄쫄 흐르게 댕기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이 종교적인 생활과 실제적인 삶 속의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전 삶의 그러니까 경제, 내 명예, 내 자식, 내 건강, 내 죽고 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고백이어야 되는데 대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내 신앙 전체 중에 요 기퉁이 한 페이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하고 내 돈 쓰는 거, 내 건강 문제, 내 죽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 이런 것과를 연관시킬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의지한다. 이 고백이죠. 내게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어깨를 으쓱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살게 하신 은혜로 주어진 가치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바친다고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2조, 3조 원이 있다고 그것을 다 바친다 해서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길이, 영원한 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콩나물 사면서 그 100원 깎으려고 나 예수 믿는다 해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 다니면서 콩나물 사려고 100원 깎으려고 하고 양보 안 하고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면 머리 뒤밀고 제 앞에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니나 잘 얻어라 그런 영생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도 없고 죽음 두려워하고 벌벌벌 기고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 그게 말이 될까요? 그죠? 하나의 지식이지, 지식. 그러한 은혜가 이것이 이러한 고백이 내 삶 전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줄긋기가 안 되는가 봐요. 줄긋기가. 그러니까 인격이 안전해 버리는 거죠. 안전해 버리는 것이죠. 공의도 행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그러고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처음에는 먹어주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이 된 것이죠. 금권 선거는 요즘은 세상도 잘 안 합니다. 그죠? 발각됐다 그러면 요즘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돈 엄청 쓰고
지위 박탈당하고 자기가 원하던 구호여인이든지 시호여인이든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징역까지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금권선거가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공공연합니다. 공공연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보다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깨끗하게 살아라, 회개하라 이런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는 어느 도단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을 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좋은 지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지도력은 나 한 사람 간수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았다. 난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공의를 행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정말 그 공동체와 나는 하나의 몸으로서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며 내가 나에게 더러움을 제공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무거운 직책과 책임을 지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그 자리에 세워두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사롭게 그 직책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백성들의 눈물 가운데 자기가 함께 울어주고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 책망을 할 때라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책망을 하는 그런 가치된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인간왕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고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서 결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아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깨끗하게 살아보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나 털어보십시오. 나한테 먼지 나는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 그래 깨끗해야지. 근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별로 그걸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나 깨끗하게 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8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세움을 받은 일꾼이 일꾼. 그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왜 세우냐면 거기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다시 강조하죠. 출애굽하여 그것을 인도해서 지금 이 땅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하나님 덕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너희가 너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도 여룻바알 기드온을 세우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락입니다. 바락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나 같은 사무엘을 세워 사사를 세워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도 그 사사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 버렸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시는, 너희들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구나, 너희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와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반드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도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이상한 자연 현상을 동반하여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죠. 우레와 비를 보니 이것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이렇게 큰 죄였구나.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전을 하는 것이죠.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도전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와 같이 산 사람은 없다, 나와 같이 비교할 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람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조건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을 위하여 사무엘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산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지도력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지도력은 장차 이 지도력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완전한 지도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깨끗함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없으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공의롭시다 이 말이죠.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아니시고 친히 자신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공의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죄악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심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또한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자, 사무엘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백성들에게 그런 지도력이 인정이 되고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게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의 깨끗하심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전부를 들여 따라야 될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무엘의 삶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의 한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망할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 자신이 실망스러울 수는 없죠.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뿐이지 주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숱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가 공급해 주시는 부유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진정으로 꺼지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르는 생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는다의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장관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즉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완전한 지도력을 좇아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서 지도력에 있는 자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교회 가운데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은 이 세상에서 사무엘과 같이 완전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도덕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산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자각하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좋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